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준비하러 오는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광고도 하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특히 7시 예배에 오신 분들께 주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네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배우기 때문에 남 이야기 할 거 없이 먼저 자기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거룩한 변화,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 정말 이 시간에 만났구나 하는 그런 변화, 남은 몰라도 나는 정말 확실한 그런 변화를 이 시간에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잠시 후를 모릅니다. 사람이 겪는 일 중에 부모의 장래가 대단히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기 장래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일 중으로 어떤 장래가 예배당에서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가 몸을 떠나는 날이 지난주 7시에 비해서는 일주일은 당겨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를 제대로 배우면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오늘 내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인 내일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언제입니까? 몸을 떠나는 날이고 주 앞에 서는 날인데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이 시간에 바뀝니다.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몸이 많이 좋아졌지만 정상인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깨는 경우가 있어요. 1시, 2시 이럴 때. 그럼 보통은 정상인 같으면 그냥 다시 자는데 저는 다른 분보다 좀 일찍 잤기 때문에 성도들이나 동역자들 생각에 이 시간에 안 자겠지 하면서 급한 뭔가를 보낼 수가 있어서 1시나 2시쯤에 눈을 떠도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2시 반쯤이었는데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8년 후배가 있는데 학번으로 8년 후배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몇 주 전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많이들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동료들이 기도하는데 소천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죽음은 아니지만 후배의 죽음인데 그 문자를 확인하고 나니까 다시 자기는 해야 되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면 야, 죽음에 대한 문자를 받았는데 네 죽음 아니라고 그냥 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에 와야 되니까 자야 됩니다. 눈은 감고 있었는데 그대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남의 죽음을 상당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영적인 나라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호흡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식 가서는 까불 수도 있지만 장례식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까운 사람이면 더. 몸이 끝나는 시간도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열어놨는데 하나님 말보다는 자기 안에 떠오르는 원수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용서할 생각도 없고 용서할 전혀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만 가는 형벌의 곳에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몸을 떠나면 이제 영적인 생활, 몸을 가지고 하는 영적인 생활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일이 바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주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까? 100이면 100,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주님의 공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해 놓은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그렇고 그걸 체험하고 목격한 증인들이 쓴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렇고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누구도 예 없이 아멘으로 인정하겠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공생애는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다. 이렇게 해야 길을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진짜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자세히 알려주신 우리 인생의 모범이고 행복한 삶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번역본에는 네 생각을 딱 예수께 고정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명령이 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생각을 예수께 딱 고정시켜라. 네 생각 말고 예수의 생각이 무엇인지 거기에 딱 고정해라. 예수를 바라보라. 네 눈, 네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삶으로 그대로 이루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사는 인생 다르고 아버지의 소원 다르고 아들의 공생애가 막 달라.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도들의 기록 보니까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록된 말씀책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오셔서
예언으로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뭐 먹고 어떻게 사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승천해버린 게 아니라 이 공생애를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해가지고 누구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의미들,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들이 좀 특별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누구나 그때 살았으면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음, 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이게 공관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집중의 달인데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읽고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고, 인쇄 들어갈 때까지 나는 다른 말씀을 원한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39절 보면은 예수께 정말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도하는 장면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3명의 제자들을 또 별도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거 알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 있어라, 나 가서 기도하고 올게. 물론 그 말은 너희들도 기도해 이거겠죠. 그러나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이거죠. 40절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45절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슬픔이 아니라 잠든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3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갔다 올 때마다 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저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2번째 한 번 기도하고 와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냐 그랬어요. 다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시고 딱 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리고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슬픔이 나야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이다 하신 말씀들이 있고, 마가복음 보면은 14장에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에 가는데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께서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식들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기도하지 않고도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면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는 예수의 기도 장면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육체에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게 필요 없었는데 우리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 우리는 흙에서 났지만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만 육신은 똑같은 육신, 근원은 다르지만 이 삶을 할 때는 똑같은 육신. 그리고 아버지의 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다고 아무렇게나 아버지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난하심을 당해야 되고, 성령의 모난하심을 당하려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순종의 과정에는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안 해도 돼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기도하였어요.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더 피곤하죠. 그런데 제자들 뽑혀온 3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몸도 피곤한데 마음도 피곤해요. 예수께서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시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고 몸에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유명한 말을 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놓고 1월 21일 주일 7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가운데 영광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공생애는 내 삶이 어떤 것이냐 예수께서 요약해 주셨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명하신 그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공생애는 결국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희 꼭 이렇게 살다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거고 너네는 다르게 할 수 있어. 다르게 하면 돼가 아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가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는 네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면 아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하고 고등부 졸업생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삶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으로 하는 찬양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맨 마지막 소절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끝마디에 아멘을 몇 번 하시는 거 아세요? 공식적으로 8번 써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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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미리 받아보고 이것들이 8번 아멘 할 텐데 진짜 아멘일까 생각을. 우리의 고백이죠. 저 친구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해놓고 생각해 보고가 아니라 8번에 걸렸어요. 사실은 14번쯤 돼요. 왜냐하면 아멘 하면 여성 파트에서 아멘 하면 남성 파트에서 아멘 받게 돼 있거든요. 합치면 14번이가 돼요. 예수의 공생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인 이 기도의 장면이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뜻과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렇지가 않아요. 기도의 핵심, 반드시 포함해야 될 기도의 내용 무엇입니까? 우리 4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마 암송하고 있을 텐데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들이 돕고 밤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 42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은 내가 알지만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해야겠습니다 해서 밤새 기도하면 정말 철야가 볼만할 거예요. 다 자기 뜻 이루려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음 편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가대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내 안에 예수가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장신구로 달고 다닐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광의 십자가는 내 안에서 예수가 왕이 되셔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신 대로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살면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고 곳곳에 있는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데 원수들이 얼마나 발악하며 싫어하겠어요.
육체도 연약하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마귀의 방해를 극복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거를 제자들도 원하지만 이 소원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한 뒤에 믿음이 딱 된 예수는 이 일을 이루셨고, 주와 함께 다니면서 주를 돕고 혈기왕성했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만 주의 일은 우리 여기는 모두가 정말 사모한 일이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100% 우리가 원하는 아멘하는 말씀이지만 이걸 이루는 데는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네 마음대로 하게 돼. 너 지금 잘했다고 좋아하지? 네 마음대로 한 거야. 그게 시험에 든 거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예루살렘의 감독 야고보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기가 막히게 고민해서 발견한 게 딱 A라는 생각이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B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때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죠. 간절히 기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화 칭찬받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삶, 그거는 이처럼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삶을 이루는 것을 다 합쳤을 때, 다 합치니까 딱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 우리가 오늘 성찬으로 기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성찬을 통해서 너네가 뭘 기념하는 줄 아느냐 묻고 계십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원을 이루셨고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 성찬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따라가야 될 공생의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작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나의 작품, 그리고 우리의 작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뵙는 날, 그날은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건 뭐예요? 너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 혹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 분들,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기도를 초월하지 마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기도도 안 했는데 된 일은 사실은 굉장히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서 온 건지. 484장을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기도하라. 1, 2, 3, 4절 앞에 거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 힘듭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얼마나 죽음이 겁이 납니까? 1, 2, 3, 4절 다 보세요. 그때 일반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심하면 여기 있는 분들도 기도 못해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주님을 따라는 같지만, 이 본문에 제가 보면서 야, 주님을 따라는 같지만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거는 못 받고 왔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배에는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못 가지고 가. 주님과 함께 동산에 갔는데 주님처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왔어요. 시험에 들었죠. 주님이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받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보고 기록까지 했네. 근데 본인의 시험 들어. 예배 왔어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 이렇게 원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앞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숨을 거둔 날을 보고 계시고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소원을 우리 각각의 영혼에 이루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이기고 원수의 방해를 이기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챙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쓸 때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라는 표현을 기자가 넣었고 하나님도 이게 옳다 하시니까 놔뒀습니다. 힘쓰고 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송을 521장을 이따 골랐는데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고 흩어지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 하다가 정말 싫어? 그러면 이방 신들에게 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521장을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선택의 순간들은 다가올 때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이 그냥 갔다고 한 건가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예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워 예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몸을 움직여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 선택한 결과 몸과 마음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때로는 어려움이 핍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기도하고 이 개혁의 여정에서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기도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 복주사 주님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한 장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다고 기록된 장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복주사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나의 원인 아버지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선택하게 하시며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